속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속회를 드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둘, 주보의 속회공과 내용을 참조하여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셋, 속회 예배를 마치고 출석, 헌금, 성미, 성경 읽기 등을 속장님께 알린다. 이 시간 기도드림으로 금주 속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주도 코로나로부터 교우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비대면으로 속회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과 만남은 비대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대면하게 되어 말씀을 통해 계시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고 충만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을 지나왔습니다. 부활은 비현실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를 믿는 자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즉 부활은 현실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고 시인한 대로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가복음 2장 3절 한 절만 각자의 자리에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요, 친구를 잃으면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건강하기 싫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 보편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건강할 때는 건강함의 소중함을 망각하며 살고 몸의 건강함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지나고 나서야 건강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 몸의 건강함을 잃어버리는 것 이상으로 또한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말이죠. 이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물론 사랑하는 이를 향한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아픔에서 고침을 받는 것일 텐데요. 아픔에서의 고침받는 건 우선은 의사의 손길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영역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또한 참 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은 오늘날에 나 또한 치료하기에 충분한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모습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말씀에 증언되는 4명의 친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친구 한 명이 있었고요. 그 병은 중풍병이었죠. 4명의 친구들은 그 병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진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4명의 친구의 도움으로 중풍병에 걸려있던 친구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친구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 병든 친구는 예수님께로 치료받았을 수 있었는지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3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남의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나의 일로 알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가까운 동네에 머무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네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 소식을 듣고 망설임 없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죠. 결국에는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었던 그 점은 무엇이냐? 바로 중풍병자의 질병을 남의 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이 네 친구들이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세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할 때 바로 모든 것을 타인의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나의 일로 여길 때부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를 보면 3절 4절 말씀에 증언되어 있듯이 내 친구들이 장애물을 뚫고 갔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친구들은 그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 지붕 아래에 계신 예수님께로 내렸습니다. 결국에는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로 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그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 보여준 4사람의 사랑과 열정,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열정만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치료의 길을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5절에서 12절과 같이 모든 해야 될 일을 다 한 후에 주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중풍병자들의 친구는 그 아픈 그를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열심, 이것이 두 가지가 합해졌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일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는 순종과 더불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주위에 아픔 당하는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이 낫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심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속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4장 1절만 찬송드리고 준비한 헌금을 봉헌하시는 시간을 가지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주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